속에서도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하며 드려지는 그런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겠습니다. 아멘. 종이 찬송 360장입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조용한 기도를 드리시고 1월 8일 주일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83장 찬송합니다. 나
36번.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뒷걸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불 같으리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과 함께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고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 죽은 자를 심판하셨습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귀한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높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전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시사 말씀을 듣는 자마다 염려와 걱정에서 벗어나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예배 중에 임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축복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해가 밝았습니다. 경제 불황으로 인해 올해도 힘든 한 해가 될 것이라는 이때 성도들이 사업장과 직장에서 믿음과 말씀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주의 청년들이 좋은 일자리에 취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우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놀랍고 좋은 것들로 풍성히 채워주심에 감사하는 2023년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유가족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에서 만날 그날까지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심을 말미암아 이 세상, 이 땅에서 믿음의 씨앗으로 더욱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건강하고 은혜 충만한 드림교회를 섬기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해를 시작하면서 드림교회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들이 더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선교 공동체라는 것처럼 올 한 해 부르심을 입은 드림 지체들이 하나가 되어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섬김과 헌신이 지역사회의 현장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높음을 받는 드림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몸의 기회를 위하여 애쓰는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올해도 말씀의 권세와 중부의 능력을 7배나 더해 주시며 세우신 장로님들과 교회학교 선생님들에게도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가르치며 나누는 말씀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함으로 우리 드림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형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또한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고집과 교만이 무너지게 하시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세상의 유혹을 떨쳐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후에 있을 임원 교육 또한 함께 하시고, 예배를 돕는 주의 가정과 찬양과 악기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손길, 차량 운행으로 봉사하는 수많은 손님들을 통해서 주의 은혜가 넘쳐나길 원하며 거룩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는 임명 예배로 드려지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1시에는 1시간 12시 30분에는 임원 교육 집사 형제분들 임원 교육이 있습니다. 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중에 나눠드린 그 결제보다 임명 되시는 분들 이번식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집사장 되신 분들 다 해당되는 거고요. 조금 이따가 광고 후에 임명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결제를 우리 연말에 오늘 이렇게 결제를 나눠드리는 것이 좀 많이 있는데, 목적 헌금 작정서는 우리가 11조 인천번제 이런 어떤 주일 예물 외에 그 목적에 따라서 사용되어질 것을 이렇게 의논하고 결단하는 그 목적 헌금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 이상 체킹을 하셔서 단돈 얼마나 더 좋아요. 그 목적이 내 하나님의 헌금이고 우리가 신앙으로 훈련하고 가로서 그 관계에서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볼 수 있는 귀한 만남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지난주서부터 저 뒤에 헌금함에 맨 위에는 11조 가정별로 이렇게 11조 판을 나누고,
그 밑에는 개인별로 가능한 순서로 황금 칸을 나눴습니다. 이용하실 때 여러분들이 잘 응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또 오늘 나눠드린 것이 있어요. 사역 지원서입니다. 올해는 1인 1사역 그리고 1풍동을 목표로 우리 모든 교회에 함께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역이라는 말은 일하고는 조금 저는 애써 구별을 지으려고 일은 시키는 거 하면 되는 거예요. 맡겨주신 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역은 마치 주인의식을 갖고 내가 자발적으로 스스로 생각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게 저는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일을 세상에는 노동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를 값으로 환산하고 시간을 따지고 가성비를 따지고 이렇게 계산하면 못합니다. 목회는 일이 아니라 직업이 아니라 사역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저는 사역이 됐으면 좋겠어요. 똑같은 일이라도 일로 하지 말고 노동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의무라고 하지 말고 사역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내가 지원하겠다 하는 또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V자 체크 표시를 하시고 난 여기에 좀 관심은 있다, 좀 마음이 있다. 지금 당장 아닐지라도 이런 것들은 이렇게 까맣게 칠해 주시고 헌금 안에 같이 넣어 주시면 그걸 토대로 해서 함께 사역을 올해 좀 많이 짜려고 합니다. 1인 1사역 이상, 집분자 이상들은 좀 참여하시고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올해부터는 토요일날 청소는 그동안 속해들로 돌던 것들을 이제 주일날로 이제 하고요. 토요일날에는 원하시는 신청하시는 분들 같이 몇 명이 됐든 저하고 같이 하려고 해요.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하려고 해요. 그런 것들처럼 없으면 없는 대로 밑에다가 난 이런 거 있으면 좋겠다라고 조금 더 살을 붙여서 얘기하시면 우리가 당장은 아닐지라도 그런 사역을 좀 만들어가는 그런 목표로 우리가 전환해 가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부금 확인서 문자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임원교육부의 기획위원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도 광고가 나갔지만 그 박금장 목사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지난주에 장례를 잘 마쳤고 우리 권사님들도 같이 참여해 주셔서 은혜스럽게 잘 한송예배까지 잘 마쳤습니다. 또 오늘 우리 한갑수 권사님 여기 오셔서 그래서 인사하고 또 오늘 또 나가실 때 떡을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많이 우리 권사님 우리는 이렇게 편하게 오지만 우리 권사님은 오실 때 저 수원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한 2시간 반, 3시간 거쳐서 오시는 거예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올해가 90이신데 경례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목회교회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이번 주 생일 맞으신 분들 계십니다. 우리 2명, 요시명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작년에는 생일 케이크를 드렸는데 올해는 케이크가 좀 너무 일괄적으로 나가니까 그래서 올해는 상품권으로 밀탁 베이커리 상품권 나가니까 거기 가셔서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주희 집사님, 이명신 권사님, 허민정 성도님, 이은성, 서기수 권사님, 박규석 권사님, 홍예림, 유효수 권사님 이렇게 8분입니다. 홍예림은 일부에 받아갔고요. 나머지 7분 잠깐 나오실까요? 올해 이번 주간에 지난주하고 이번 주에 생일 맞으신 분
혹시라도 내 생각에 빠지신 분들 있으면 저한테 얼른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유연한 목사님, 예, 이 며느님, 잘 전달해주세요.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찬송가 430장 찬송하시면서 예물 올려드리도록 430장 (1절) (4절) 찬송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물 드리실 분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일헌금 박인영 집사, 이광주 집사, 김영애 권사, 박규석 권사, 이은율 학생, 황순옥 장로, 김동인 권사, 이연미 집사, 윤자순 권사, 양유순 권사, 최정인 권사, 이종국 권사, 호영애 권사, 신종수 집사, 김원순 권사, 김희선 집사, 박용남 권사, 이계정 집사, 김창세 권사, 이은성 학생, 이은미 학생, 김기환 권사, 서동석 집사, 서예원 학생, 이동건 집사, 이영자 권사, 무명으로 되신 분들이 두 분 계십니다. 1차 문제입니다. 이연찬, 박시은, 박건호, 강나원, 심규환, 이호빈, 서은광, 서은총, 윤도훈, 김정태, 김정은, 목적역을 박연남, 이병환, 송미연화, 목적역을 최근에 선유행을 최근에 박종철 장로 새 차량을 구매하여 주시옵소서. 목적역을 주셨습니다. 감사행을 전영희 권사, 이영미 선교, 이경선 호임전 이호빈 이름만 구명하겠습니다. 양미든 양예든 초도감사 대옥순 권사, 조영자 권사, 장영식 장준서 장현서 양미, 김덕환 권사, 한갑수 권사, 한상훈 감사, 이은성, 서희 예나예성 예설 정수조, 서훈 은결연우 이미나, 우분연, 신년감사 양승래, 윤주희, 신년감사 이정복, 최백규, 무명 되신 분이 있습니다. 목적 헌금 약정서 전도가 집사, 사역지원서 전도가 집사, 사역지원서 황순옥 장로, 11조 안미현 개선주, 김세현 성탄예물, 김세현 김채현, 주일예물 김지우, 11조 김영애, 이두열 허영애 권사, 칠석 권사 한국 권사, 김대식 성도, 김영애 권사 각 예물을 드렸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귀한 것들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고 주님께 그 일부를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의 믿음이 닳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끌려당하지 않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물질과 건강과 세상의 모든 권세 앞에 흔들림이 없이 주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믿음으로 드려질 예물 일일이 축복하시고 저들의 삶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일터를 하나님께서 운행해 주셔서 좋은 길을 걷게 하시고 만나야 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1조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감사의 기쁨이 떠나지 않게 하시고 목적을 갖고 기도할 때마다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임명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단을 좀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2023년도 임원 명단을 호명합니다. 우리 사역장들, 우리 기획위원회 원들은 잠깐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위원 박종철 장로, 박명환 장로, 황순옥 장로, 윤자승 권사, 김원준 권사, 이병헌 권사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들입니다. 관리위원회 박종철 장로, 예배위원회 강명환 장로, 교육위원회 황순옥 장로, 감사 전영희 권사, 이병환 권사, 당회서기 양유순 권사, 사역장들은 이병환 권사, 은기수 권사, 김춘옥 권사, 김원준 권사, 박창근 집사, 최백규 권사, 교육위원들은 정은경 집사, 김희선 집사, 이계정 집사, 구지현 선생, 교사들은 송인영, 정은경, 이계정, 김민아, 구지현, 남선교회 총회장 김은준 권사, 부회장 박규석 권사, 총무회계 최대규 권사, 서기 이명환 권사, 일남성교회 홍성진 장로, 이남성교회 윤자순 권사, 삼남성교회 박규석 권사, 여성교회 총회장 김명옥 권사, 총무 이정덕 권사, 회계 이명신 권사, 서기 계선주 집사, 마르다 전영희 권사, 에스더일 안정순 권사, 에스더일 이연미 집사, 마리아 이계정 집사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올해 사역과 선교로 섬기시도록 하겠는데 제가 호명하신 분들은 좀 다른하실까요? 지회장들까지 여러분들이 올해에 정말 사역하시고 기쁨으로 섬기시는 분들입니다. 제가 기도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에 서 있는 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다윗처럼 믿음을 갖게 하소서. 같은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저들의 일터에서도 하나님께서 막힌 길을 열어주셔서 잘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경받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이분들 위해서 큰 박수로 환영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신천직분자 임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시는 분들은 이 앞자리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신천권사 최백규 권사, 신천집사 이동분 집사, 양승래 집사, 윤주희 집사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마이크를 좀 주시면
둘셋. 임명장 23-02로 이름 최백규. 이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림교회 신천권사직으로 임명합니다. 2023년 1월 8일 드림교회 구현범 목사. 임명장 이동근 생년월일 1949년 6월인 이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림교회의 신천 집사직으로 임명합니다. 1월 8일 드림교회 구현범 목사. 임명장 23-03호 양승무의 생년월일 1983년 10월 26일 이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림교회의 신천 집사직으로 임명합니다. 2023년 1월 8일 드림교회 구현범 목사. 마지막 임명장 23-045 윤주희 84년 1월 2일 이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림교회 신천 집사직으로 임명합니다. 2023년 1월 8일 드림교회 구현범 목사. 부여란 당일 때 다 통과되고 임명받는 겁니다. 아낌없이 축복해 주시고 이분들이 정말 우리 드림교회 거룩한 든든한 기능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후원과 기도 부탁드리고 의미에서 격려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고맙습니다. 예. 이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또 세례 증서를 수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이 엄마 아빠는 잠깐 다시 나와 주실까요? 윤재 집사님, 양승래 집사님, 미리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요. 얘들도 같이 나오면 좋겠어요. 그럼 엄마 아빠만 오세요. 네. 가운데 서시고 이거는 작년 10월 25일 정탄절에 우리 유아 세례를 한 가정입니다. 여기서 세례 증서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 귀한 우리 생명이 정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증서 22-02호 이름 양예든 생년월일 2022년 3월 7일 이 사람은 2022년 12월 25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본 교회의 유아 세례 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23년 1월 8일 드림교회 구현범 목사. 우리 가정에게 증서를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예별이가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격려할 때 큰 박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찬양 경례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임명식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명단에 빠지신 분들은 저한테 미리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영자 권사님, 네? 예, 이영자 권사님 제가 명단을 받았고요. 제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이영자 권사님까지 제가 다 호명은 못하고 이 시간 우리 이분들 자원하에서 자발적으로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실까요? 이분들은 뭐 거의 대부분일 수 있어요. 최주석 권사님 그렇죠. 죄송합니다. 최주석 권사님, 안금목 권사님, 예. 일어서 주시죠. 계시죠? 자, 이분들이 우리 함께 선서할 텐데 요 별지에 보시면 맨 밑에 선서가 있습니다. 선서. 요 선서를 할 텐데 자, 오른손을 한번 왼손으로 그거 붙잡 보시고 오른손으로 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선서 한번 올리시는 거예요. 차렷. 차렷. 네. 자, 선서 하면 오른손을 딱 올리시는 겁니다. 자, 선서. 바로 1년 만에 하니까 참 어렵죠. 다시 한번 선서.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입어 기독교 대한감리회 그림교회의 임원이 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1년 동안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에 기쁜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봉사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아멘.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임명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게 하신 그 크신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선서한 우리 드림교회 임원들과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복을 내리시며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더욱 경건한 믿음을 갖추게 하시고 그리고 더 나아가 주변의 이웃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세상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는 선교 공동체라는 올해의 표를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께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저희들이 방황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이 땅에 없어서는 안 될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앉으실 때 우리 다 같이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우리 임명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진 명단들은 제가 기입을 해서 다시 제적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3장 1절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서부터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로부터 나지 않으니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다 같이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반세를 받을 자에게 반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오늘 말씀은 로마 교회에 있는 로마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는 이 부분 중에 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권력과 어떤 관계를 이루며 살아야 할까요? 3년이 넘는 이 코로나 이 사태가 국가와 또는 정부와 교계 그리고 각 교회 간의 새로운 관계를 모색해야 되는 그런 많은 숙제를 남겨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사태 때문에 마치 고양이와 개처럼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함께 어우러져 살아야 되지만 근데 뭔가 신호가 다르고 사인이 맞지 않고 마음과 생각과 가치관이 어긋나지면서 좀 불편한 관계가 될 수 있고 또 그동안 그래왔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교회가 정부 규제에 잘 따르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반해서 반대로 한국은 정부가 지나친 규제로 인해서 심한 마찰을 겪은 그런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세상 권력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되나 이제는 좀 생각하고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오늘 말씀은 정치적인 이야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뭐 여당, 야당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을 주목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세상 권력 앞에 복종하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세상의 권세 중에서 이 가장 위에 있는 그 권세에게 복종하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결코 쉬운 얘기는 아닐 거예요. 그렇지 한다면 왜 이런 말씀을 주실까? 오히려 세상에 대해서 예언자적 역할을 하고 세상에서 일침을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거침없이 발언하고 끌고 나가고 리더자의 역할, 세상에 대한 책임감을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런 예언자적인 정신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동정이야. 어떻게 보면 비굴한 것 같고 이래야 되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의아심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본뜻을, 진리를 함께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긴장관계 속에서 우리가 거기 끌려다니지 말고 주도해가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하면 누가 이기나요? 남편이 이기게 됩니까? 아니면 아내가 이기게 됩니까? 여러분 어느 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걸 잡으려고는 그 자식들 입장에서 본다면 누가 그래 오늘 엄마 아빠 싸움에서는 누가 이겼다라고 누가 잘했다라고 그렇게 칭찬하고 존경하고 그럴까요? 누가 이기느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지는 사람이 이깁니다. 시작. 지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렇죠. 아니 엄마 아빠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지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세상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누르고 짓밟고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 말씀은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가 당당해지려면 그들을 내가 굴복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주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선을 행하라. 자, 오늘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우리가 굴복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굴복할지라도 내가 선을 행하면 세상 권력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결국엔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들이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를 칭찬하게 된다. 존경하게 된다. 부러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당시의 로마 정부는 로마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는 결코 정의롭거나 선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은 로마라고 하는 사회가 굉장히 민주주의이고 법치주의이고 가장 선진국이고 그랬을지 몰라요. 맞는 말인데 틀린 말이에요. 왜냐? 로마 시민권자에 대해서는 민주적이었어요. 시민의식이 있었어요. 정의로웠어요. 하지만 로마 시민권이 없는 자들에게는 잔인하고 악랄하고 불평과 불명이 끊이지 않았어요. 황제의 말의 뜻에 합당한 사람들은 많은 특권을 줬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핍박과 그리고 심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교회들을 향해서 무자비한 박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악성 루머의 교회는 시달렸습니다.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은 식인종들이야. 뭘 보고 식인종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성만탄되신 거예요. 이것은 나의 몸이다. 이것은 나의 피다. 저들은 애들을 잡아먹는다. 왜? 유아세례들을 받았고. 로마 교회들은 카타콤, 지하묘지죠. 그 무덤에 들어가 숫자를 만들 만큼 핍박에 시달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쯤 되면 교회들이 연합을 해서 그렇죠? 할 말을 좀 목소리를 높이고 반대 의견도 좀 하고 안 되면 좀 폭력도 행사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말해요. 세상 권력에 굴복하라. 악을 본받지 말고 오히려 더 선을 행하라.
그 로마 정부에 대해서 오히려 축복하고 기도하고 외감을 맞으면 오른감을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내어주고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하면 신뢰까지 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로마 교회가 로마 정부에 대해서 끝까지 악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그 전에 바로 위의 말씀을 보면 로마서 12장 21절에 짧은 한 절의 말씀이 있죠. 이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행하라. 악으로 대항할 때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라 악에는 악, 불법에는 불법, 폭력에는 폭력 이게 아니라 폭력을 당할 때에 그때도 우리는 비폭력으로 대응하여 이기라는 겁니다. 오히려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 시대를 바라보면 이해를 못해. 하지만 기독교 전체 역사를 바라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게 맞고 터지고 죽임을 당하고 무너지고 불타오르던 그 모든 시간과 환난의 시기가 지나가면서 마침내 기원 후 333년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정하게 됩니다. 이런 날이 이런 세상이 오더라는 겁니다. 그들이 피를 흘렸던 피와 그들이 흘렸던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로마가 기독교가 되면서 서부가 다 기독교가 되고 그리고 전 세계로 점점 물결치며 뻗어나가듯이 선교의 물결들이 전 세계상을 다 덮게 되는 그런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닐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작은 것, 내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갈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 일례를 하나 듣는데 돈에 대해서, 더 정확히 말하면 세금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한번 읽어봅시다. 6절, 7절 말씀. 6절, 7절 시작.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우리 교회가 2006년인가 7년인가 우리가 지금 있는 이곳에 여기에 지금 2m 침체되어 있는 논이었을 때 땅을 사게 됐어. 땅을 사고 이제 건축 허가를 이제 내야 되는데 땅이 이제 농지에서 이제 대지로 바뀌려면 개발 부담금이라는 게 붙더라고요. 아니 땅값 치르느라고도 기술이었는데 건축 허가를 내면서 이제 행정을 하다 보니까 그 형질 변경하면서 개발 부담금이 얼마가 붙었냐면 원래는 한 7천만 원이면 됐었어요. 7천만 원. 근데 계속 꾸불꾸불대고 뭐가 안 맞고 그런 사이에 해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면서 갑자기 무슨 정권이 딱 바뀌면서 갑자기 개발 부담금이 3배로 뛰었어요. 그래서 2억 좀 못 되게 저희가 낸 거로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정부에 대해서 기분이 좋아요? 아니면 나빠요? 여러분들이 안 냈다고 해서 무슨 다름이 없는데 아니 그렇잖아요. 한 6천만 원만 내면 되는데 거의 2억 고초반 2억대까지 갑자기 세금을 내야 돼. 돈이 많으면 내지 할 수 있지만 없어서 빚진 데다가 또 빚져야 되니까 시간은 다가오지. 그때 막 머리에 막 쥐가 나는 것 같았어요.
어찌할까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뽑은 저도 투표해서 찍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막 나랑 직접적인 연관도 없지만 막 모든 게 하는 게 싫은 거예요. 부정적이게 되고요. 이 정부는 뭐가 못됐어. 막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사람이 이렇게 내게 대해서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면 좋은 감정을 가질 수가 없죠. 이 로마 교인들에게도 똑같은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로마에서 세금을 매기는데 그 세금이 결코 만만치 않았어요. 부당하고 불합리하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세금이 푸짐하게 있어요. 프랑스의 어느 형제가 24세인가요? 베르사유 궁전 만든 사람.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쭉 듣는데 전쟁을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세금을 거둬들이는 청부업자를 고용을 합니다. 야, 너들에게 한 사람당 100만 원씩 걷어라. 그러면 그 정부로부터 임명받은 고용받은 그 청부업자들은 세금 청부업자들은 그러면 그 백성들에게 얼마의 세금을 걷어들일까? 내가 정부에다가 왕에게 황제에게 바칠 세금이 100만 원이야. 그 백성들에게 얼마를 걷어들일까? 그 당시에 얼마를 걷어들였냐? 2배, 3배를 더 걷어들였다. 2배, 3배. 왕도 본인이 하기 어려우니까 시켰는데 이 사람은 그보다 더 하는 거야. 그 세금을 내야 되는 사람들은 집을 팔고 자녀를 팔고 도망가고 노예가 되고 이런 일이 수준수로 많다. 자,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세금을 받아들이는 기득권과 세금을 내야 되는 이 사람들 사이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겠어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있었겠어요. 교회는 시민권자들이 많지 않았어요. 거기에 그냥 평민이요 노예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정부에 대해서 로마 정부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질 수가 없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행동의 기준은 항상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의 정신이 무엇인가? 예수의 마음이 과연 어떤 것이냐?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 오늘 로마서가 실제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정신을 갖고 사는 생활의 실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예가 세금 문제예요. 돈 문제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동그라미 3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1절 이르되 시작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자, 세금을 내라는 얘기입니까? 내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내라는 이야기입니다. 낼 건 내라는 이야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 그 밑에 동그라미 4번 베드로전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세상에 왕이 있어요. 근데 그 왕이 불의한 왕일지라도 그 모든 제도에 대해서 순종하라. 대신에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그 위에 누가 계신다? 주님이 계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의 말씀 1절 말씀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건 부당합니다. 이건 못됐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라는 그 세상의 권력도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는데 거기서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그가 총리 대신에 쓸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그 7년의 풍년과 그 다음에 오는 7년의 흉년, 이 위기를 즐겁게 잘 극복해 나가는데 그의 공이 컸기 때문입니다. 7년의 풍년이 있을 때 사람들이 흥청망청했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이 법을 내려서 모든 풍방곡식들은 다 국간에 나라에서 사들여서 쌓아줍니다. 이어서 오는 7년의 그 흉악한 그 흉년이 그들에게 조금씩 올바르고 공정하게 쟁여진 것을 나눠주므로 애굽의 백성들이 굶지 않게 했어요. 그럴 때 애굽이 어떻게 해놨냐? 세금을 정하는데 얼마를 정했는지 아십니까? 4분의 1, 자기 토지인데 4분의 1을 소출의 40분의 1을 나라에 바치도록 세금을 만들었어요. 4분의 1은 몇 퍼센트인가? 20%. 이자가 20% 미친놈이에요.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 교회도 20%까지 아니라도 10몇 %까지 내본 적이 있어요. 예금 낼 때마다 손이 떨려요. 눈에 보이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요셉이 이런 정책을 펼치 않았다고 한다면 그때 볼 때 아니 20%가 뭐야? 그 전에 그걸 생각하지 않고 그 세금만 계산했다고 한다면 부당하다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그 정책 덕분에 애국 백성들은 굶지 않게 됐어. 살 수 있게 됐어. 심지어 이웃 나라에서 곡식을 얻어올 만큼 그래도 풍부하고 넉넉한 여유 있는 그런 재정을 갖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눈앞만 보지 마세요.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눈앞에 있는 세상의 꼴도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볼 수 있는 눈과 그 하나님 앞에 경외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 저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 교회가 19년째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만 19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시작할 때부터 옥신같이 가면서 세운 하나의 전통이 있습니다. 뭐냐? 재정은 투명하게 하자. 재정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많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축주가는 투명하게 하자.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마 저번에 우리 간사님 오셔서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냐? 이렇게 하는 교회가 없기 때문에. 뭐 파란색, 녹색, 뭐 빨간색 줄 여기 있고 저기 있고 뭐 여러분들보다 이제 복잡하죠. 나도 복잡해요. 그럴 때 이해 못할 때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라도 맞추는 거죠. 근데 그 맞추는 게 끼워 맞추는 게 아니에요. 억지로 맞추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잘 풀이해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고민하는 거예요. 틀린 거 있으면 고치고 목사님 이거 잘못된 겁니다. 한 번은 어느 분이 저한테 의뢰해서 목사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알겠다. 당신이 볼 때 아닌 것 같으면 제가 고쳐야죠. 그럴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게 뭡니까? 정확하게 하니까. 그래서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뭔가 이게 정확하게 되니까 되는 거죠. 저도 어떤 때는 다른 교회에서 그러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부담금을 내는 게 지금의 3분의 1로 줄일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이득이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형편과 사정이 있어서 야 이거 내는 게 너무 아까울 때 있고요. 그러나 나서
우리가 본부 지원금 내고 응급지원금 내고 연회지원금 내고 뭐 지방의 지원금 내고 뭐 여러 가지 뭐 신학대학 헌금 내고 막 몇 프로 해가지고 다 되고 되면 그게 만만치 않아요. 근데 이걸 잘 쓰면 모르는데 그 본부에서 행정을 좀 잘못해서 몇십억이 날아가고 이런 소식을 들으면 정말 부담 좀 내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안 내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나는 본부 안 합니다. 나는 정확하게 안 합니다. 실제로 많아요. 우리는 본부는 그렇게 안 내고 그러면 지방에는 조금 우리가 좀 기여하겠습니다. 이런 편법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보면 마음이 편안하지 않다. 양심이 거리낌이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에 따라 할 것이다. 양심에 우리의 거리낌이 없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거 안 내면 불이익을 당하게 되니까 억지라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따라서 편법을 만들고 불법을 만들고 악기로 느껴가지는 것이 아니라 양심에 따라 거리낌이 없이 우리가 내고 주장할 건 주장하고 선포할 건 선포하고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청렴결백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진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능력이 복음의 권능이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생각할 때 상식에 맞지 않는 것들이 많아 있습니다. 세상에 걸려갈 때 우리가 때로는 복종할지라도 더 중요한 건 더 큰 선을 행하고 더 정확하게 더 정직하게 더 열심으로 세상에 우리가 오히려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결국에 로마라는 큰 제국이 기독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언젠가는 이 한반도 땅이 복음화되고 이 한국의 교회들이 세상을 향해서 복음에 물결치는 그 중심에서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지 않을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도 그 물질의 다툼과 갈등 속에서 우리가 굴복하느냐 항복하느냐 여기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지 우리가 오히려 선을 행하되 적극적으로 정직하게 내 것 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을 보시고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 받을 자에게는 뭘 바치고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는 뭘 바치고 관세를 바치고 그렇지만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할 자가 누굽니까? 권세자분 자입니까? 아니요. 그 위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존경하는 그의 행위예요. 십자가의 역사가 세상을 변화시킨 것처럼 그 여러분들의 작은 십자가가 세상을 비추는 복음의 등대가 되고 촛불이 되고 이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드림교회 우리 모든 사역자들 하나님의 분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물질 앞에서 세상 권력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이 꿋꿋하게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저희들이 물질 앞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법에 유혹당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드릴 건 드리고 취할 건 취하고 우리가 선포할 것은 강력하게 선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선을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면서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함께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삽시다. 우리 세상 권력 앞에 당당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십시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바로 이 자리에서 임원 교육이 합니다. 12시 30분부터 시작하고요. 그 전에 앉은 자리에서 여성교원들이 우리 점심을 간략한 점심을 제공합니다. 김밥, 라면, 귤, 이렇게 커피 이렇게 제공합니다. 늦어도 2시 반에는 다 끝나니까 집사회장 되신 분들은 그 자리에 참석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70세 이상 되신 분들 있죠. 명예 집사, 원로 집사, 권사 가족들은 참석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기쁜 마음으로 격려하고 올리는 마음으로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우리 드림교회에 20년이 가까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킬 것은 지키게 하시고 낼 것은 내게 하시고 베풀 것은 베풀 수 있도록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돈에 현혹당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권력 앞에 저희들이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의 세상을 감동하고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이제 기도하고 나가는 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 임원교육과 함께 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셔서 저를 깊은 곳에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과 확신을 가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 대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바로 식사